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1장 특별히 9절과 10절은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도의 true identity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하니까 우리 한 번만 다시 우리 재림을 기다리는 가장 모델이 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물론 목사도 다 들어가는 거죠. 모든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신부의 이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천천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네, 이번 주가 부활 후 세 번째 주간이 됩니다. 부활 후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크리스찬이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 표대는 부활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우리하고 비교를 해보시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께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삶의 목표가, 교회 다니는 목표가 부활이라니까요. 그것이 당신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이라고도 했고 또 자기의 표대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줄여서는 부활이지만 더 자세하게는 부활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부활에 이르는 것, 그리고 이 부활에 이르는 것, 살아서 부활에 이르는 것을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것이다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권능을 알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또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권능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 쓰여진 성경의 그 단어에 쓴 용법으로 보면 체험적으로 내 것이 되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권능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그것을 표대로 삼고 신앙생활과 나머지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된 것, 여러분 사람은 가치가 있어야 맞바꾸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울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하는 데는 그 다음에 부활의 권능을 당신의 것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있는 것이지 그냥 이 땅에서 완전한 희생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권능을 내 것으로 하기 위한 것, 훌로 그의 목표를 담한다면 그것인 것입니다. 부활의 권능.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가 사도 바울은 부활의 권능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부활의 권능.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부활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간단하게. 근데 거기에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몸이 아팠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원을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병 때문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것 때문에 고통을 하는지,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지 널싱홈을 가보세요. 여러분, 죽음을 앞에 둔 많은 이 널싱홈에 있는 환자들과 그리고 어르신들이 있게 됩니다. 중환자실에 가면 또 더하죠. 그렇게 병과 죽음과 싸우는 처절한 모습, 현대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다 동원돼요. 여러분, 죽음이 눈앞에 보세요. 이 땅에 돈이라고 하는 것 다 동원돼요. 이 땅에 쌓아놨던 것 다 동원되는 것 다 들어가는 거, 다 들어가는 그 죽음 앞에서 말입니다. 그 죽음을 둔 그 병 앞에서는 이 땅의 것이 다 들어가게 되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늙어서 죽는 것도 마찬가지죠.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에 이르렀을 때 그 절망, 그 두려움, 그 충격,
그 허무함은요, 가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제 넘어서기 위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죽음에서 건져낸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것은요, 핵폭탄보다, 수소폭탄보다 우리의 상상을 더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이 부활의 능력을 내 것을 하게 해서, 그래서 이것을 권능, 부활의 권능을 알게 하려 한다. 사람을 죽음에서, 무덤에서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바로 일으키신 그것이 부활의 권능이에요. 단지 죽었다가 그냥 잠깐 회상했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무서운 병과 죽음과 그 고통의 내면과 환경의 어려운 가운데서 사람을 이렇게 세웠다. 이 부활의 권능에 한번 이 시간에 우리가 동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서도 이 역시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으면, 귀 있는 자가 없으면 몰라요.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느 만큼의 권능인지, 우리가 죽음 앞에 정말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이나 내가 섰을 때 빠져나오고 싶은데 죽어도 안 되는 거라, 다 동원돼도 안 되는 거예요. 돌아가셨습니다가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거기서 일으켜 세우는 이 능력은 도대체 어떤 능력이냐, 어떤 능력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어쨌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야 우리에게 이것이 깨달음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주의 진리요, 우리 인생에 가야 된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이 밤모섬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우리가 알다시피 실제 있었던 사건인 것입니다. AD 92년경으로 보여지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을 인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써서 7교회, 당시 터키에 있던 7교회에 보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봉하지 말라, 이 말은 비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내용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계시록 2장에서부터 바로 시작되는 것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야기해서 인봉하지 말라고는 해놓고서는, 비밀이 아니다라고 해놓고서는 이것은 또 특별한 사람만 알아듣는 거야. 이 말씀이 우리가 읽어도 또 설교를 이렇게 들어도 이거 전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귀가 있어야지만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이 3차원의 세계가 아닌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되,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을 수 있는 나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귀와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마음으로 간구하시면서 설교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글을 다 안다고 해서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이죠. 읽지요. 한글로 된 성경 다 읽어요. 읽는다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영어권의 사람은 영어를 잘 안다라고 해서 읽지요. 영어로 된 설교도 듣고 영어로 된 성경을 읽어요. 또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계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는 100% 계시의 덩어리입니다. 덩어리.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귀를 넣어주셔야 이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전체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가 사실은 예수에 관한 것이고, 성경 66권이 다 나에 대해서 증거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 전체가 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계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특별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 계시가 알려지게 되었는데, 특별히 이방인 가운데 이 계시가 풍성하게 알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유대인보다도 이방인인 우리 한민족에게 이 성경이 더 풍성하게 열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 어쨌든 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 비밀, 계시이고 비밀이라는 것은 주체 측에서 알려져요. 비밀을 갖고 있는 당사자가 이런 거야 라고 주체 측에서 커튼을 열어주지 않는 한 바깥에 있는 사람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말해주지 않으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모른다라고 하는데, 이 전체가 계시고, 계시록은 특히 계시인데, 계시는 한마디로 예수다라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면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소망을 주고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왜 이렇게 전체가 다 예수냐, 이 말에는 우리가 그냥 예수 이렇게 해야 하는데, 무엇을 하냐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도 여러분 계시예요, 여러분. 구원이 도대체 세상에 나가보세요.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뭐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게 흙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없어지는, 우리가 짐승하고 똑같은 이런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연합하여서 성령에 의해서는 것이죠. 피와 연합하여서 이 흙덩이가 정말 초월적인 예수와 같은, 저 창조주와 같은 존재로 바로 되어지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살 곳이 아니고 이것은 구원을 위한 무대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살 것은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여러분, 이단 종파가 이름을 신천지로 붙였지만 신천지는 너무나 성경의 핵심적인 단어가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한자말로 하는 거 신천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성경의 아주 중요한 토픽, 3대 토픽이 하나가 신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신천지를 바로 향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원래의 본향은 신천지라는 것입니다. 다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야, 다 끝났다, 모든 게 다 끝났다가 아니고 본향으로 들어간 거예요. 본향이 시작된 것이요. 우리도 다 이 본향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일 뿐인 것이죠. 모든 인간은 다 본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신천지인 것이요. 거기에 들어가는 과정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신천지의 그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 중간의 역할은 예수야, 여러분. 이 예수에 의해서 이 흙덩이가 바로 저 신천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든가 또 신천지라든가 예수라든가 이것은 다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당장 돈 버는 게 중요하고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 병 낫는 게 중요한 것이지 모른단 말입니다. 짐승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는 한은 짐승하고 사람은 똑같은 존재, 똑같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계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구하는 거가 성도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야 진리의 세계, 실상의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치가 바꿔야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어느 누가 거기에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반드시 우리 속에 열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바로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요한이 말입니다. 바로 이때 나이가 92세 정도로 보는데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났어요. 만나지 않았습니까? 유일하게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믿으십니까? 아멘. 다시 오셔요. 2000년 전에 크리스마스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주님은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실 주님은요, 여기 지금 요한이 봤는데 같이 갈릴리 바닷가를 건넜던 초라한 행색의 예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놀라 자빠지는 거야, 그런 초라한 행색의 예수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모습으로 왕 중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시 오실 주님이 요한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 요한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았느냐는 것이, 살아서 맞은 거예요. 여러분, 살아서 재림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다 기다리지 않습니까? 휴거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휴거가 되든지 아니면은 그냥 죽어도 이 상태가 되면 죽음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 죽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까 같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와 허무와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이러같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바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라는 것처럼 죽음이라는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 때 휴거하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그 전에 육신의 기한이 끝나게 되면 죽음이 없이 그냥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같이, 에녹과 같이 승천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태, 그러니까 믿음의 최고조를 나타내는 것이죠. 가장 성숙된 이런 모습을 여기 요한이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다시 오실 주님을 이렇게 지금 만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고지에 올랐다, 92 years old예요. 이렇게 됐다라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 믿음 생활을 잘한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졌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참 신앙생활 잘했다, 정말 대대로 축복받을 것입니다. 정말 저분은 하나라의 예수님의 같은 보좌의 12기초석이 되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의 이 땅에서의 모습을 여러분은 어떻게 그리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요한은 어떻게 있어요? 귀향살이 중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92가 되어서 귀향살이를 하고 있는 목사님 여러분 쫓을 수 있어요? 이런 분을 담임 목사로 여러분 따라갈 수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요한은요, 유대인이었습니다. 구약은 정통한 사람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3년 반 동안 먹고 자고 24시간을 예수님과 동거동락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과 그의 가르침을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의 죽으심을 보지 않았습니까? 30대 초반에 부름 받아서 보았습니다. 주님의 죽으심도 보았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 봤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과 40일 동안 같이 이 땅에서 부활체와 우리의 이 영화되지 않은 몸이 같이 지내는 이런 체험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이죠. 그런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와 함께 오순절 대성령 강림 사건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다 되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다 되었다라고 하면, 그리고 나서 지금 뭐예요? 그런 다음부터도 50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는 이렇다라고, 이렇게 예수를 잘 믿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분명히 세상에 유명인사가 되었을 것이다. 반드시, 특히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100% 계산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 열매는 이 세상에서 유명인사, 아주 전세계 유명한 이런 주의 종이나 풍사나 이런 유명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굉장한 능력의 종이 되었을 것이라거나, 아니면 적어도 재벌이 되었다거나 뭐 이런 열매로 여러분 기대하지 않느냐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그냥 얘기하는 그런 회복이라는 것이 다 이루어져서 가족의 회복, 건강의 회복, 뭐 물질의 모든 것이 다 갑절로 다 받았다든가 이런 거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성취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세상의 성취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를 여러분은 이제 얘기하지만 이렇게 바울과 같이 부활의 권능에 두고, 바로 예수에 두고, 신천지에 두고 이렇게 두어야지 이 땅에 있는 오감의 세계의 것으로
우리의 믿음의 목표를 두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라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걸 하는 과정에서 이 땅의 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큰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지금 이렇게 밤모섬에서 귀향살이를 놀러 간 게 아닙니다. 귀향살이를 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여기서 요한에게 이제 7교회에 이 너 본 것 같은 것을 써서 보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이 그걸 했어요. 그걸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에베소로 다시 풀려나게 되었고, 풀려나서 요한복음과 이 요한계시록을 요한 1, 2, 3서 쓰고 요한계시록 보내고 이렇게 해서 돌아갔을 때까지 기간이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 요한계시록을 봤다라고 해서 이거 환상 본 거 가지고 그냥 간증 집회 다닌 것도 아니올시다 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끝났어요. 그러나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60년 전의 사건을 이렇게 요한복음 같은 거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할 수 있었는지는 너무나 그것이 정말 놀라운 것 같아. 그리고 정말 상급을 주시려고 하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이 땅에서 영광을 받지 않게 하시고 그대로 빨리 그 후에 금방 데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목표가 바로 저 신천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놀라운 상상을 초월하는 세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목적을 우리가 좀 잘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목적을 바꿔놓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목적에 따라서 내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목적을 잘못 정하면 우리의 이 한정된 이 육신의 기간 동안에 내 힘과 내 에너지를 아무리 열심을 내서 한다 할지라도 다른 데 가서 뛰어가 있으면 어떡하냐고 마라톤 경주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우리가 날마다 내 신앙생활의 목적, 내 인생의 목적을 재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적을 똑바로 정해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목적은 바로 이 신천지라든가 예수라든가 부활의 권능 이렇게 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너무 어렵거든. 그 다음에 목적은 뭘로 나타나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성령의 열매, 인격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인격이, 여러분 이런 아까 얘기한 것들 너무 다 어렵다라고 한다면 인격이에요. 온전한 인격, 이거는요, 인격은 성령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성령에 의해서 안 하셔도 사랑과 희락 이런 거요, 그냥 예수 안 믿어도 그런 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에서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온전한 인격이 마지막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전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여러분 열매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가 찍을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아주 이렇게 성령 갈라디아서에 있는 그런 9가지 열매, 그 다음에는 이 목표는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우리가 이 열매와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목적을 어디다 두느냐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공산주의를 만드는 칼 막스, 그 공산주의 때문에 정말 우리의 그 북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민족의 비극인지 몰라요. 정말 그 공산주의 또 진화론, 얼마나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을 성경에서 끌어내렸는지 몰라요. 이 진화론을 만든 찰스 다윈 같은 사람들이 다 신학생이에요. 신학생, 목사가 되겠다고 열심히 신학 공부를 하던 사람들이 바로 마귀한테 입혀가지고 이렇게 훅가닥 변해버림으로 인하여서, 유럽이 당시에 다 기독교 배경이었잖아요. 기독교 배경인 사람한테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먹으니까, 이런 거짓 이론을 전파하니까 잘 먹혀 들어가는, 배경이 기독교 배경이기 때문에 잘 먹혀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 본론에서 미끄러져 나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라든가 진화는 다 귀신의 역사.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어딘가라고 하는 이런 목표를 우리가 좀 확실하게 이렇게 잘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목표를 정해놓고 이제 사도 요한이 이 신앙의 모습이, 이 휴거되는 신앙,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죽음을 보지 않는 이런 신앙, 재림 예수를 만나는 신앙이 아주 심볼이죠. 유일한 이런 한 사람으로서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아까도 했지만 이건 다큐멘터리, 실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이가
자기 자신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1장 9절부터가 나 요한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 자기 소개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성도의 두 아이덴티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나 요한은 우선 첫 번째로 너희의 형제다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터키에 있는 7 교회에게 이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어쨌든 소개를 할 때 나는 너희의 형제다 이 말인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다 형제 자매라고 하는 의식이 있으셔야 돼요. 목사나 성도나 집사나 또 처음 믿은 사람이나 나중 믿은 사람이나 형제다라고 하는 이유는 부모가 같은 게 형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한 하나님 앞에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다 한 하나님 앞에 한 부모의 친유계 형제를 생각하시면 돼요. 유계 형제. 그래서 어떤 다 유계 형제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아프면 같이 아픈 거예요. 한 사람이 잘 되면 다 같이 우리가 영화로운 거예요. 다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 이런 형제의식, 두말할 것 없이 형제의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계층은 또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목사님이다. 또 진짜 그건 또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고 그런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형제. 그래서 공산당이 다 동무라고 부르잖아요. 이런 게 다 성경에서 빼낸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형제잖아요. 한 가족이라는 의식을 여러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서로 도와야 되는 걸 이야기해요. 사단마귀의 공격이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간에 우리가 한 형제로 한 지체로서 우리가 같이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강한 의미를 여기에서 이렇게 갖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도 이렇게 제가 대보니까요, 이렇게 자식이 여럿이면은 서로 조금 잘난 자식이 조금 못난 자식 도와주는 것 같이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게 없어요. 형제끼리 싸우는 것 같이 부모 마음이 아픈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마음은 자식은 똑같아요. 이렇게 처지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식에게 부모 마음이 더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요한이 얘기해 나는 너희의 형제다 하면서 지금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도다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고 나는 너의 형제다 이런 의식을 베이지컬리 우리가 갖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모든 일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바이트 하세요.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우리를 다 초대해요. 초대하는데 우리가 이 초대에 동참하느냐 안 동참하느냐 우리의 의지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로 요한은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이렇게 신부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거를 다 오퍼한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환난을 오퍼하고 그 인생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훈련을 오퍼하고 그리고 그 인생의 인내를 훈련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요한이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아이덴티티의 첫 번째입니다. 맨 처음에 봐서 환난. 근데 예수의 환난이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환난. 이거는 의가 그대로 원어를 보면요. 예수 안의 환난. In Christ. 바로 예수 안에 들어가기 위한 환난. 이것인 것입니다.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나니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환난. 바로 유니온 위드 크라이스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일으키는데 그 환난은 나를 예수와 연합시키기 위한 환난이다. 환난을 영어로 번역하면 트리블레이션. 이거는 뭡니까? 탈곡기에다가 나다를 넣고 돌리는 거예요. 돌려본 눈에서 불이 번쩍 나는 일이죠. 깍대기를 까는 거예요. 나달에 깍대기를 까는 건 이런 트리블레이션, 탈곡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도행전 14장에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저 신천지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것이고 기도하러 나오는 것이고 성도 간에 위로하며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주세요. 우리는 이 환난을 견뎌내서 이 환난 가운데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갈 때까지
깍대기가 벗겨져야 되니 어찌하냐고요. 탈곡기 집어넣었는데 우리를 말입니다. 그래서 환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너희가 결국은 이기는데 너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 너를 영생에서 신부 만들기 위해서, 네 후대의 천대들은 복을 주기 위해서 잠깐 환난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담대하라. 여러분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요, 쉬운 말로 바꾸면 배짱을 가지라. 여러분 그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그냥 배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자기 정죄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도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그랬습니다. 환난을 많이 당한 사람은 인내가 반드시 생겨. 여기까지 가야 돼요. 바로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막 바꾸는 사람 아직 환난이 들쳤어요. 인내는요 쭉 있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것. 여러분 요거 이게 환난이 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라. 소망까지 가면 예수님이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보면은요, 교회가 7교회 적은데 2교회만 완전 칭찬만 받았는데, 칭찬만 받은 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이 칭찬만 하는 교회인데 환경이 어땠는지 알아요? 너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아노니. 아니 칭찬만 받는 교회에 환난과 궁핍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 같으면 모든 것이 풍성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환난이 있고 궁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잣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계속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믿음을 잣대질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한 환난에 우리를 집어넣게 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견디시라는 것입니다. 끝이 있어요.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인 예수예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끝이 있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환난 당하는 형제 자매를 여러분 서로 붙잡아 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라에 또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공개되는 거예요.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법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와서 미국의 법을 따라서 살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면 그 나라의 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우리에게 오퍼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했지만 4가지의 큰 하나님의 나라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요, 누가 최고 권위자냐 하는 것입니다. 통치권이 누가 있느냐. 김정일의 나라는 김정일이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최고의 통치권은 누구일 것 같아요? 예수님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것이냐, 주님 뜻대로. 항상 이게 나오는 거야. 그럴 때 내 마음대로 해요? 아니고 주님 뜻대로 하는 거야. 여기도 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전부 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그래서 또 기도가 그래서 누가 통치권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어요. 많은 법이 성경 66권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건성으로 여기면 절대로 우리가 이 믿음의 고지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여러분 이렇게 또 영국의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우리 감리교회 제가 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나 미국의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조지 윌필드 목사님이나 이분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그들의 책을 보면 신학교 가면 이걸 배워요. 그분들은요 종이 쪽지에다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걸 적어가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말씀대로 하려고. 이거는 할 것, 이거는 하지 말 것, 할 것.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왜 그렇게 율법적으로 하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못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말씀대로 바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상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거 말입니다. 바로 이 성경에서 또 중요시하게는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채널이 카인하고 아벨에게 예배 허락하셨습니다. 예배를 허락하셨는데, 그러니까 예배가 가장 중요한데, 예배는 딱 나와요. 레위기서에도 나오고 창세기도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예물 딱 정했습니다. 아이고 왜 교회당을 꼭 가야 돼? 집에서 인터넷으로 설교 들으면 되는 것이고, 내 편한 시간에 일주일에 하루 아무 때나 잡아서 드리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믿음이 절대로 오르지 않아요. 이게 다 이 마지막 때에 사단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한 시간, 정한 장소. 목사님이 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정했죠.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그거를 하나님의 정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예배의 시간, 예배의 또 모임의 시간과 장소와 인도자, 여러분 이런 것들을요 중요시하게 여기는 습관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믿음 안 자라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렇게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아니고 먹고 마시는 곳에 있지 않다. 바깥에 외적인 것 오감의 세계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너희 속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나요? 의와 희락과 화평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고,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관계를 만들려고 하고, 이게 내 속에 있는 것. 내 속에 희락, 내 속에 보이지 않는 기쁨, 내 속에 보이지 않는 삶,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관계, 하나님의 보시기에 보이는, 그리고 관계 속에서도 관계를 통해서 기쁨이 있고 관계 속에서 샬롬이 있고 하는 모든 것이 바로 너희 속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물질의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 땅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맞부닥치는데, 내가 믿음을 크려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까도 했지만 이 땅에 어려움이 쫓아와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서도 보면요 어떤 사람이 주를 따르겠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장사 지내고 나서 주를 따르겠다라고 해도 우리 같으면 저 같아도 아이고 그러세요 그럴 것 같아요. 그냥 따른 것만 더 그냥 감사해가지고. 그런데 주님은 얘기했습니다. 바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할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여러분 주를 따르는 길은 여러분이 믿음을 크려면, 또 여러분들 중에 행여라도 신학교를 가고 주의 종이 되려고 하면 고난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감수하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여우도 그리고 하다못해 공중에서도 거처할 곳이,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도 다 얼음만큼 사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공중의 새나 여우 그것들도 다 거처할 곳이 있는데 인자는 그런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초월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태가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감당하라는 거야. 감당.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런 제자의 후보들에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라. 아버지 가서 피너런이나 잘 치러 하고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에요. 그런 것. 이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싶으면, 여러분 믿음 크고 싶으면 바로 우선순위를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세상에 일하고 내 믿음 크는 일하고의 빡 컴피티션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돼요. 내일을 먼저 하게 되면 절대로 나에게 믿음은 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맨 처음에 요한은 예수의 환난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나라에 동참하고, 세 번째는 인내에 참여한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인내가 동원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워요. 인내같이 어려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는 온통이 다 인내의 이야기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환난을 많이 당한 사람만이 인내가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인내가 만들어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내인 것입니다. 인내를 거쳐야 연단이 나와요. 연단은 뭐예요? 불순물이 빠지는 거예요. 내 속에서 하나님이 빼고자 하는 불순물이 있어요. 내가 빼는 게 아니에요. 그 불순물은 하나님이 정확히 인내를 통해서만이 빠져나가요. 그때
때까지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인내가 이제 하면 그 다음으로 이제 건너가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인내가 필요한데, 여러분, 저는 책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 한국 최초의 개신교 수도원인 강원도 철원에 있는 대한수도원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큰 대한민국의 부흥을 일으키는 데 큰 역할을 했는데, 휴전선 바로 밑에 있어요. 지금도 북에서 내려오면 여기서 다 끌어안겠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기도원이에요. 그 기도원을 일으켜 세웠던 전진이라고 하는 그 원장님의 쓴 책의 제목이 눈물이 강이 되고 피땀이 옥토되어 라고 하는 책에, 자기의 자서전에 책이 출판되어 팔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 모든 것을 눈물과 헌신으로 있은 거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눈물이 강이 되고 피땀이 옥토가 되니까 쓴 거예요. 쓴 거. 그래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엎드려서 인내하면서 바로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첫 번째의 자세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지내다가 보면은 바로 주의 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라고 하는데, 이 주의 날은 물론 지금 토요일 다음날 우리가 하는 주일을 이야기하는 그날도 되지만, 이때의 주날, 성경에 보면 주의 날, 여호와의 날, 그날, 한날, 이런 날이 많이 나요. 이것은 하나님이 인볼브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쭉 보고 계시다가 방문, 하나님의 신방이 이루어지는 날을 주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전부 다 하나님의 신방의 날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신방의 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신방이 반드시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지내는데 하나님의 신방의 날에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다 되었다라고 하는 그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바로 이제 이 주의 날에 뭐야 합니까? 성령에 감동하여 바로 이 요한이가 바로 이 계시를, 주님을, 하늘 보좌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의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뭐를 보지 말고 밤모섬을 보지 말고, 밤모섬에는 자기 자신을 보지 말고, 환경은 지금 밤모섬에 있어요. 밤모섬. 그 좋은 지금 이 로마를 놔두고 말입니다. 바로 여기 보니까 아까 같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삶을 살면 그 삶이 반모가 되는 것을 각오해야 돼. 반모섬은 뭐예요? 유배지예요. 귀한 무언가가 묶여 이상한 거예요. 다 풀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유배지가 됐더래요. 이상하죠. 삶이 그렇게 살면 반모섬에 있게 되는 거예요. 뭔가 내 삶 가운데 하나가 묶게 돼요. 자, 그런 거를 받아들이면서, 그러나 밤모섬에서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두 번째의 성도의 아이덴티티인 것입니다. 이것도 성령의 감동이라고 분명히 있어요. 내가 바라보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고 자기를 바라보면 무슨 일이 나는지 아세요? 걱정이 몰려와요. 걱정 다음에 올라오는 건 두려움이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오면 여러분 얼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밤모섬에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바로 이 모든 이 계시를 완전히 하늘문을 마지막 다 열은 거잖아요. 이 마지막 계신 거예요. 더 이상은 부될 것도 여기다가 더할 것도 첨가할 것도 없다. 성경이 끝난 것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을 해서 이것을 해서 인류 전체 구원이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하는 일을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것이 성도의 두 아이덴티티고요. 참조로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커가면 나타나는 증상이 어떤 증상이 있는가라는 것을 요한을 통해서 잠깐 보니까 요한이 재림 예수를 딱 보니까요. 어떻게 했냐면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거듭 있는 사람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으면 어떤 증상이 되냐면요, 이런 것처럼 죽은 자 같이 되는 거예요. 새파랗게 질려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 여러분, 이게 사실은 믿음의 징표예요. 너희는 떨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신앙,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다른 거는 다 사실은 껍데기, 다 속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있는 줄도 모르는 이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어떤 사람이 천국을 보고 오고 환상을 봤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뭐예요? 하나님을 바로 농담같이 여기잖아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 다음에요, 이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와, 이렇게 좋은 신앙의 이 요한에게 이제 나이도 92살이 됐으니까 뭐 거의 다 이제 지금 연로했는데, 이럴 때 주님을 봤으면 우리가 생각하면 이 주님이 정말 사도 요한을 번쩍 들어서 좋은 환경에다가 좀 쉬게, 정말 쫙 쉬게 그냥 놔뒀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안 옮겨주셨어. 안, 그 자리 그냥 두시고 뭐 했습니까? 너 보고 듣는 것을 써서 터키 7교회에 보내라. 일만 시키고 가는 거야. 일만 시키고 가. 지금같이 이메일을 따다다닥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편지 써서 우체통에 넣으면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2000년 전에는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런 나무의 잎과 줄기를 만들어서 철필로 글씨를 썼다는, 굉장히 일이 많은 라드 오브 워크인 것입니다, 여러분. 노인네가 말입니다. 거기서 말입니다. 귀향생활 하면서 말입니다. 이런 일을 맡기고 그거 했다고 해서 돈 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없어지셨다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믿음이 있다는 징표는 사명을 따라 사는 사명인 거예요. 사명이 그 사람을 움직여요. 사명이.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여서 사명에 따라 사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은 인봉하지 말라. 이거는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다 알려라. 비밀 아니다. 다 알려라. 물론 귀 있는 자만 듣는 거예요. 그러나 인봉하지 말라 해놓고 그 다음 줄에 불의한 자는 불의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냥 더럽게 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생각하면 불의한 자, 더러운 자는 빨리 돌이키라.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신부를 구하는 때 있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이 2000년 전 일어나고 나서 인류 역사가 4000년, 카운트되는 그 4000년이 벌써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정한 신부의 숫자 건지는 것, 이거 다 건지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바로 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라는 거. 이 말은 지금 남한테 너무 어떻게 보면 신경 쓸 틈이 없기도 하는 거예요.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말인 것입니다.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냥 두라니까요.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 있죠. 그러면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 얻을 때라 이야기하고, 그러나 바로 그 다음 절에서 내가 네게 줄 상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상이 있어요. 이것은 영생에서도 있고 이 땅에서도 있는데, 이 땅에서의 상의 대부분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상으로 와요, 여러분.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에 대해서 이기는 자가 나오는데 그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들을 보세요. 그 상들이 다 너에게 돈덩이를 주리라, 너에게 학교를 주리라, 너에게 큰 교회 건물을 주리라, 이런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다 새벽벌을 주리라, 감추인 힘도를 주리라. 이게 다 뭐예요? 예수 앞에 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는 것이 이 땅에 뭐 던져주는 것보다 훨씬 큰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기는 자에게 내가 내게 줄 상이 있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물 한 그릇도 소자에게 준 것도 바로 하나님이 거저 넘기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에 대해서, 내가 힘쓰고 애쓴 것에 대해서, 주님 때문에 내가 희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페이백을 해주시는데, 그 페이백이 보이지 않는 것이 열려요, 여러분. 예수 주는 거야. 예수 주는 거.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그것도 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믿음 갖기 어려운 세상, 얼마나 어려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집중해야 되며 귀가 열려야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이걸 받아서 정말 세상에 빛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난이 일어났을 때 정말 우리 주변의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는요, 다 바로 형제, 사명자, 이 신부 이런 한 단어로 묘사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이 그 사람만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 저를 따라서 저를 복창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 부활의 권능, 신천지이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잡으셔. 뭐가 나한테 착 먹히 들어오는가 해가지고 내 인생의 목표를 예수님으로 잡든가, 부활의 권능을, 바울같이 부활의 권능을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 막 십자가에 고난에 참여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 그리고 그 사체가 준 그 전도회, 이게 다 바로 부활의 권능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얻으려 맛보려 기가 막힌 거, 로마의 황제보다도 비할 바가 아닌 그 놀라운 거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보 아니거든요. 신천지 이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내 인생의 목표 정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 그 다음에 이제 성도의 아이덴티티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자. 시작.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자. 다음에 두 번째 성도의 아이덴티티는 반모섬에서 성령으로 예수를 바라보자. 어렵죠? 시작. 반모섬에서 성령으로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그렇게 성도의 두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여러분 이번 주간도 승리하는, 그러니까 환경을 보지 마. 보기는 봐요. 해결해야 되니까. 그리고 기도도 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예수를 바라보는 게 더 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빠져요. 빠져. 그렇게 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00장 힘차게 드리시겠습니다.